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이 시간 함께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군대가 날 에워싸고 군대가 날 에워싸고 사망의 골짜기에서 두려움이 날 감쌀 때 주를 의지합니다. 고통 속에 나의 영혼 장막에 숨겨주시며 주 날개 부으시니 주를 의지합니다. 주 사랑이 날 새롭게 하네. 주의 임재 나를 회복하시네. 내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아름다운 주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군대가 날 에워싸고 군대가 날 에워싸고 사망의 골짜기에서 두려움 날 감쌀 때 주를 의지합니다. 고통 속에 나의 영혼 장막에 숨겨주시며 주 날개로 부으시니 주를 의지합니다. 주 사랑이 날 새롭게 하네. 주의 임재 나를 회복하시네. 내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아름다운 주를 예배하는 것.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쓴 우리 다시 한번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예수 사랑하신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는 나타나 예수. 우리 다시 한번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는 약하나 예수 원세 받노라.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을
걸어가게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서 높은 고난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우리 옆 사람들 향해서 널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십니다. 우리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주님 너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에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철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에 내가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너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하나님 말씀에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영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배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보듬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영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들어오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시간 다 같이 차례 일어나셔서 우리 주 하나님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죄로 얼룩진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돌아서야 할 때가 지금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의 거룩한 빛을 비추시고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낮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 복음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참회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저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금 저희를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거룩한 빛을 비춰주시고 다시금 우리 하나님 새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시 복음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도로 주님 앞에
함께 드리는 고백의 기도 시편 68편 20절로 2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마지막 26절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다.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여 내시는 주님이시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내 원수들을 바산에서 데려오고 바다 깊은 곳에서 그들을 끌어올 터이니 하나님, 주님의 행진하심을 모든 사람이 보았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께서 성소로 행진하시는 모습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회중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합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37장 찬송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주님, 어느덧 무더웠던 더위가 물러간 자리에는 가을의 파란 하늘이 자리하였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만남을 경험하는 그 시간, 나뭇잎에 푸르름이 돋아나듯
우리의 마음은 어린아이처럼 마냥 즐거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며 방황할 때도 주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며 항상 그곳에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며 우리가 힘들 때나 어려움에 처할 때나 우리 곁에서 말씀으로 지켜주셨습니다. 그러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비유하며 우리는 많은 계획을 세우며 살아갑니다. 이 모든 삶이 우리가 이룬 것으로 생각하나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이심을 깨닫고 믿음으로 따르게 하옵소서.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선한 일이라 생각하여 법궤를 수레에 태워 온갖 악기를 대동하였지만 실패하였습니다. 그 후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것을 깨달은 후 레인을 시켜 법궤를 메어옵니다. 주님, 우리는 항상 주님 편에서 보는 것이 아닌 나의 관점에서 주님이 따라주시길 바라는 나의 과오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지역에 세워주신 예수봉담교회가 주님께 의지하며 소외되고 힘든 자에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서로를 사랑하며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듯 예수봉담교회의 사랑과 믿음이 지역에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주님, 11월 2일 주님이 인도하여 주신 노진삼 목사님을 모시고 가을 스탠딩 말씀 집회를 계획합니다. 모두가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교회의 말씀 집회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주님, 11월 15일, 16일 실링 콘서트와 블레싱데이에 안민 장로님과 솔로리스트의 합창 공연을 통하여 전도대회를 진행합니다. 이웃을 초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전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주님을 잠시 떠난 영혼을 위하여 위로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능력과 건강과 평안을 주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대변할 때 듣는 우리에게 회개와 주님을 향한 믿음이 가슴 깊이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맡은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성도님들의 찬양을 인도하는 성배찬 목사님과 교육자들에게 주님의 주시는 건강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아버지의 사랑과 돌보심이 바다와 우주보다 크고 아름다웠음을 고백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호흡하며 살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항상 부족하고 연약해서 깨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실패와 실수를 반복하며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주인 되심 속에서 우리를 항상 이끌어 가심을 바라보며 신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삶의 여정이 우리의 어떠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과 사랑과 또 희생으로 인하여 결정된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모든 걸음을 아버지와 함께 걷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통제하고 싶은 욕망, 또 하나님께 강요하려고 하는 욕심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스스로 하나님 되기를 멈추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넉넉해짐으로 우리를 통해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넉넉함이 흘러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을 받으셔서 기쁨과 영광으로 바꾸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도록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또 찬양하며 사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시다. 네, 또 건너편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할 땐요, 주님께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네, 맡기는 게 말처럼 쉽지 않은데, 그죠? 네. 교회 소식 여러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봐주시고요. 큐티책 11월, 12월호 로비에서 꼭 구입하시기 바라고, 늘 말씀드리지만 목사의 설교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을 스탠딩 말씀 집회, 말씀 앞에, 스탠딩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인데 다음 주 주일 1, 2부 예배 시간에는 같은 말씀을 저희가 듣게 되고, 그리고 오후 1시 40분 점심 식사 이후에 오후 1시 40분에는 이 자리에서 또 다른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어차피 우리가 목장 모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다 오셔서 귀한 은혜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힐링 콘서트 블레싱데이 11월 15일 오후 4시에 이 자리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아주 특별한 공연, 또 아주 풍성한 공연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음악회인데 우리 가을 음악회,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한 시간이고, 또 초청 우리 하는 전도 대상자들을 초청해서 가족들을 초청해서 함께 격려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게 될 텐데요.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또 위로받고 또 감동을 누리는 특별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참석해 주시고요. 블레싱데이는 16일 주일 1, 2부 예배 시간인데 우리 안민 장로님이 말씀 전해 주시는데요.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향해서 복음 메시지를 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목장별로 이제 그 초청하시는 분들, 오시는 분들, 전도 대상자들 토요일, 주일 이렇게 참석하시는 분들 파악하셔서 이번 주 주일까지 우리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건 한번 오셨다고 해서 매주 뭐 오시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듣게 하는 거죠. 복음을 듣게 하면 그 복음이 씨앗이 되고 씨앗이 되어서 자라고 열매 맺는 일을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기대함으로 우리가 함께 이 일에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는 없는데 학습 세례 신청을 다음 주부터 받으려고 합니다. 목장에서 또 부서별로 확인하셔서 학습 세례 다음 주부터 신청하고 12월 아마 22일인가요? 그 성탄 주일에 저희가 주일날 2부 예배 시간에 학습 세례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힐링 콘서트 블레싱데이 이때 그
우리 장기적으로 나오지 않는 분들 목장에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도 함께 초청해서 함께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이제 마지막 장 우리가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5절 말씀 세 번역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할까요? 시작.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에게는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각각 자기 몫의 짐을 져야 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짐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봤는데 지난주에는 공동체 차원에서 서로 짐을 짊어지는 그런 부분 공동체 차원에서 생각했다면 오늘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맡김 짐을 어떻게 하나님께 맡기는지 우리 일상이 짐처럼 느껴질 때 또 짐처럼 느껴지는 현실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좀 들어서 새기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요. 짐처럼 느껴지는 현실에게예요. 짐처럼 느껴지는 현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깊이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33대 대통령이 해리 트루먼이라고 하는 대통령이에요. 이 대통령의 일기장이 2003년도에 한 도서관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공개가 됐는데요. 1947년 1월 6일에 쓴 일기 내용이 공개가 됐어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백색의 거대한 감옥 백악관은 늘 외로움을 느끼게 만드는 지옥과 같은 곳이다. 이 백색의 거대한 감옥 백악관은 늘 외로움을 느끼게 만드는 지옥과 같은 곳이다.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으로 백악관에 살았지만 이 대통령 역시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참모들이 있었고 그리고 장관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몰랐던 참모들과 장관들이 몰랐던 홀로 외로이 져야 할 짐들이 이 대통령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누구든 예외 없이 감당해야 할 삶의 짐들이 있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짐을 짊어지고 계십니까? 삶의 짐, 어떠한 짐을 지금 짊어지고 가고 계십니까?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절 시작.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짐을 져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다라고 하는 헬라어를 보니까 그 시제가 현재형이에요. 현재형인데 헬라어의 현재형은 지속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지속적인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한두 번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누군가의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성을 갖고 서로를 살피면서 지속적으로 함께 짐을 짊어지라고 하는 의미가 지금 2절에 있는 짐을 져주십시오라고 하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짐이라고 할 때 헬라어로 바로스라고 하는데 1절에서 지난주에 함께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타인의 부족, 연약함, 실수, 들보, 또 수치심, 죄책감 뭐 이런 것들을 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포괄적으로 이 짐, 바로스라고 하는 의미를 살펴보면 가혹해서 감당하기 힘든 일을 말해요. 고통, 고난, 상실, 아픔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죠. 짐은 부정적인 의미 아닙니까? 짐, 그죠? 고통, 고난, 실수, 실패 이런 부정적인 의미인데 역설적이게도 이 짐이라고 하는 헬라어 바로스에는 긍정적인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여기서 여러분 크나큰 영광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크나큰 영광. 크나큰 영광 할 때 영광이 바로스예요. 바로스. 실패, 실수, 연약함, 수치심 이런 의미가 있는데 크나큰 영광을 통해서 지금 바로스라고 하는 의미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짐이라고 하는 이 바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고통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의미와 영광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의미 서로 상충되는 의미지 않습니까? 서로 상충됨에도 불구하고 왜 이 두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이 의미를 담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타인의 실수, 연약함, 고난, 고통, 아픔을 나누는 것, 그러니까 서로 짐을 짊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영광이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는 우리가 무슨 삶에서 기적을 행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함께 공동체로 살아낼 때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때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 지차에 누군가의 타인의 짐을 짊어지신 것처럼 십자가를 통해서 짐을 짊어지신 것처럼 누군가의 고통과 아픔과 역경을 짊어질 때 그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영광스러운 이야기죠,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누군가의 짐을 짊어지는 것이죠, 이것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이 명령하신 사랑의 세 계명, 서로 사랑해라. 아버지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라고 하는 사랑의 세 계명을 따라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영광이 되는 것이죠. 영광.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십니까? 누군가의 실수와 연약함과 또 삶의 짐들이 나에게 보인다면 비난하고 그리고 그를 욕하고 그를 깎아내리려고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한 나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이죠. 누군가의 연약함이 보이고 실수가 보인다면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인이요? 그를 위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죠. 이게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짐에는요 두 종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짐이 두 종류가 있는데 좀 전에 2절에 읽은 짐에 대한 이야기죠. 바로스. 혼자서 지기에는 무거운 짐입니다. 혼자서 지기에는 무거운 짐. 또 다른 짐의 의미가 있는데 5절 말씀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사람은 각각 자기 몫의 짐을 져야 합니다. 5절의 이 짐은 헬라어로 포르티온이라고 하는데 어떤 의미냐 하면 혼자 져야 할 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지기에 버거운 힘이 있고 혼자 져야 할 짐이 있다. 이 두 종류의 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는 스스로 질 수 없는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또 스스로 져야만 하는 짐들이 있어요. 삶의 짐들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짐들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래서 혼자만 끙끙 앓을 수밖에 없는, 버거워할 수밖에 없는 짐들이 있습니다. 크기와 종류와 무게가 각각 다 달라요. 그렇지만 우리 모두에게 져야 할 짐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 심각한 문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짐이 있기 때문일까요? 내가 스스로 져야 할 짐이 너무 버겁기 때문에 우리 삶에 위기가 옵니까? 우리 신앙에 위기가 올까요? 우리 현실에 위기가 올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짐이 혼자 지기에 무거운 짐이든 혼자 져야 할 짐이든 그 짐을 맡기지 못하고 내가 지려고 하기 때문에 위기가 온다고 생각해요. 내가 지려고 하기 때문에요. 그 짐이 내가 혼자 져야 할 짐이든 내가 혼자 지기에 버거운 짐이든 상관없이 맡기지 못하는 것이죠. 맡기지 못하고 내가 다 지려고 하기 때문에 쓰러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 짐을 맡기지 못하는 것이 위기입니다. 가장 큰 위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있어요. 어쩌면 예수 믿는 것이 고통스러운 것이 더 많지 않습니까? 제약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죠?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고 하지 말라고 끊임없이 명령해요. 항상 우리 양심을 건드려요. 찔러요. 죄책하게 만들어요.
과거에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죄책하지 않았던 일들에 대해서 죄책하게 만들고 주눅들게 만들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초라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정말 형편없는 인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사고가 안 찾아옵니까? 질병이 안 찾아오나요? 하는 일마다 대박입니까? 하는 일마다 대박이에요. 사업이 대박을 이룹니까? 예수 믿는다고 남편이 변합니까? 천사처럼 변하나요? 우리 아내가, 왼수 같은 아내가, 제 아내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왼수 같은 배우자가 천사처럼 변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 지긋지긋한 원수 같은 그 자녀가 천사처럼 변하는 일은 없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 것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삶의 짐을 맡길 수 있는 분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 문제죠. 나의 삶의 짐을 맡길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 뭐예요?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짐을 맡길 수 있는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성실하신 분이죠. 너무나 성실하세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데 주의 성실하심이 해가 일하는 것보다, 달이 일하는 것보다, 이 지구가, 이 우주가, 이 세상이 움직이는 것보다 더 성실하게 움직이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성실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맡으시는, 삶의 짐을 맡으시는 그분은 전지하신 분이에요. 전지. 그리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물론 우리가 져야 할 짐이 있고 맡겨야 할 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져야 할 짐이 있고 맡겨야 할 짐이 있어요. 이것을 구분하는데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목사에게는요, 언제나 설교가 짐이에요. 설교가 짐. 설교를 마치고 주일 2부 예배를 마치고 제 목양실에 가서 딱 앉으면 부담이 또 몰려오죠. 다음 주일 설교를 어떻게 준비할까?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실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내가 못 받아 듣지 못하면 어떡하지? 깨닫지 못하면 어떡하지? 나를 통해서 이 진리가 복음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면 어떡하지? 뭐 여러 가지 막 근심과 걱정이 옵니다. 여러분, 목사는요 항상 3가지를 준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장례 준비, 이별 준비, 설교 준비. 이 3가지를 목사들은 항상 준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오늘 설교는 제가 어제 잠을 자고 딱 목양실에 새벽에 왔더니 예수님께서요 다 원고를 다 쓰셔가지고 이 PDF 파일, 이미지 파일로 딱 전환하셔가지고 이 제 패드에 딱 넣으셔가지고 제가 보기 좋게 책상 위에 딱 올려 놓아주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주시지 않아요. 한 번도 그렇게 주시지 않으세요. 이 설교는 여러분, 제가요 의자와 씨름하고 책과 씨름하고 묵상하면서 준비한 설교예요. 물론 여러분, 예수님께서 묵상할 수 있도록, 책을 볼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죠.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석해서 풀어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적용해야 할지를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지혜에 비하면 사실 제가 전하는 제 설교는 굉장히 꽝입니다. 되게 허접해요. 무지 허접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찮은 거죠, 사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하고 싶냐면요, 설교 준비는 실질적으로 제가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지 않으셨어요. 보이지도 않으시더라고요. 뭐 잘 들리라고 제 귀에 대고 뭐 말씀하시지도 않으세요. 제가 그렇게 씨름하는데, 제가 그렇게 책을 보면서 머리 아파하는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세요. 실질적으로 제가 준비한 거죠. 여러분, 맡긴다는 것은요 이런 거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맡긴다는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예수님이 하셔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맡긴다는 것은요 항상 출발점이 은혜예요. 은혜는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주권, 주인 되심을 이야기하죠. 모든 것은 우리의 성공뿐만 아니라 우리의 잘남뿐만 아니라 우리의 장점뿐만 아니라 실수와 실패와 단점과 아픔과 좌절과 고통과 고난까지도 사용하셔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에 비하면 내가 하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은혜, 모든 것이 협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인되심이라고 하는 은혜 안에 들어가면 그 은혜는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움직이게 됩니까? 반응하게 됩니까? 한 발자국 더 뛰기 위해서 죽은 힘을 다하게 되는 것이죠. 죽을 힘을 다하게 돼요. 은혜 때문에요. 최선을 다하게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게 되는 거예요. 넘어질 줄을 알아요. 그렇지만 은혜 때문에 가는 거죠. 그 길을. 십자가,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당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희생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은혜가 감히 받을 수도 없고 감히 감당할 수도 없는 엄청난 은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은혜 앞에서 실패하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 앞에서 낙심하지 않는 것이죠. 할 수 없어요. 분명 우리가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다는 열정으로 어떻게 돼요? 하루하루를 움직이고 살아가고 그리고 십자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은혜죠. 은혜. 맡긴다는 거예요. 맡긴다는 거.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성실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열정과 최선을 다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성실하시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전지하세요. 모든 것을 다 아세요. 우리의 미래를 아시죠. 우리의 세포수를 세시죠. 오늘 내 세포가 얼마나 죽었는지, 내 세포가 얼마나 살아났는지를 다 아시죠. 세포수를 세시지 않습니까? 내 머리카락을 다 세시는 분이 그분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통제하지 않아도, 내일을 모른다고 해도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하세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모든 것을 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때로 짐을 져주기도 하시지만 짐을 지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짐을 때로는 져주기도 하시지만, 그렇지만 우리 스스로 그 짐을 어떻게 져야 할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이에요. 오스왈드 챔버스. 예수님은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쓰셨잖아요. 저 가을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 책을 읽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서 이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옳은 짐과 그렇지 않은 짐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결코 의심이나 죄의 짐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지게 하시는 짐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주님은 그 짐을 옮길 의도가 없으십니다. 이때 주님은 우리가 그 짐을 다시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면 그 책임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울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우신 짐을 다시 주님께 맡기면 주님은 주님의 역사를 드러내시면서 우리의 무거운 책임감을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 내용의 핵심은 뭐죠? 이 내용의 핵심은 짐, 예수님이 계세요. 그리고 내 앞에 짐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있어요. 이 관계. 예수님과 짐과 나, 이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이거죠. 가장 중요한 핵심. 이 짐의 무게와 크기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이 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주님과 나라고 하는 관계, 친밀감의 깊이, 친밀감의 중요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의 친밀감, 영적 친밀감을 깊은 관계로 유지해야 기꺼이 짐을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짐을 맡기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 가정의 짐을 우리 자녀들에게 맡기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그런 능력이 안 돼요. 그죠?
믿지 못해요. 얘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얘가 불신의 대상이어서 못 믿는 게 아니라 그런 능력이 안 되는 거죠.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여러분. 짐을 맡기지 못하는 것은 친밀감 결여예요. 친밀감 결여. 깊은 관계가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감, 영적 친밀감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영적 친밀감은 행복한 결혼 생활과 같은 거예요. 행복한 결혼 생활. 여러분, 행복한 결혼 생활에는 함께 거한다는 의식과 정신이 있어요. 함께 거한다고 하는 의식과 정신이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 안에 거하고 아내는 남편 안에 거해요. 항상 그 관계 안에는 자상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납함이 있어요. 따뜻함이 있어요. 정직함이 있습니다. 꾸준한 대화를 통해서 항상 소통해요. 그래서 서로를 너무나 잘 알아요. 무엇이 강점인지, 무엇이 장점인지, 무엇이 약점인지, 무엇이 연약한지, 어떤 고통이 있고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상처가 있는지 너무나 잘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도 그렇죠. 기쁨을 품고 갈 때도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상처를 안고 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상처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기쁨과 함께 하시죠. 그리고 그분과 함께 할수록 어떻게 돼요? 그분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분을 닮아갑니다. 여러분, 오래오래 함께 사는 사람들은요, 결국 말소리도 닮아가죠. 말소리. 사투리를 그렇게 닮아가더라고요. 그런겨? 사투리를 닮아가요. 말투를 닮아가요. 말소리도 대화 내용도 닮아가요. 대화 내용. 심지어 생각까지도 닮아갑니다. 생각까지도 닮아가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다 보면 우리도 그분의 생각과 원칙과 태도를 취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옷 입게 됩니다. 그분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옷 입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결혼 관계가 그렇듯이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감,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관계가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오히려 기쁨이죠. 기쁨. 그리고 그 친밀감이 영광이에요. 영광.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친밀감 안으로 깊은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면 비로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때 확신 안에 거하게 돼요. 확신 안에 거하게 되는데, 여러분, 아는 길과 낯선 길을 걸어갈 때 마음가짐은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보이는 길과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갈 때 또한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요. 네. 하나님과 영적 친밀감,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면 현실적으로 내 눈으로 보이지 않는 내일이, 도저히 알 수 없는 미래가 하나님 관계 속으로 들어가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기 시작하면서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삶의 짐 중에서 가장 무거운 짐을 꼽으라고 한다면 불확실성이라고 생각해요. 불확실성만큼이나 무거운 짐은 없습니다. 무거운 짐은 없어요. 우리가 미래를 알고 내일을 알고 1분 1초 후를 안다면 대비하면 끝나요. 여러분, 불안할 이유가 없어요.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 뭐냐 하면 불확실성이에요. 불확실성. 확실하지 않는 상태를 계속 살아가는 거죠. 걸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불확실성은 무거운 짐입니다. 분명한 삶에 있어서 무거운 짐입니다. 그렇지만 불확실성은 확실성의 표지라고 할 수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불확실성은 확실의 표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확실성 속에서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어요?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확실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겠죠. 하나님만 확실하구나. 우리의 모든 현실이, 우리의 모든 시간이 불확실하지만, 그렇지만 불확실성 속에서 하나님만은 확실하다. 이걸 깨닫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확신할 때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은 불확실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이 확실한 하나님을 만나면 확실한 하나님께로 옮겨지죠.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두려움과 불안의 기운이 확실한 하나님을 만나면
기대와 희망의 향기로 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불확실성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불확실성. 모든 것이 불안전하다. 불확실하다. 그러나 그 불확실성 속에서 하나님만 확실하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다음 단계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확실합니다. 다음 단계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주께 자신을 내려놓고 주께서 맡기신 가장 가까운 의무를 수행하기 시작하면 그분은 언제나 깜짝 놀랄 일들로 우리의 삶을 채우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고 하셨지 나에 관한 너의 신념을 믿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에 관한 너의 신념, 하나님에 관한 우리의 신념은 뭐예요? 나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되는 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되는 걸. 네 스스로 주인 되는 것을 내려놓으라는 얘기입니다. 나에 관한 너의 신념을 믿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어떻게 오실지 알 수 없는 것이 영광스러운 불확실성입니다. 예수님은 오시는데 언제 오는지 몰라요. 불확실해요. 근데 반드시 오신다고 했죠. 오시는 영광. 불확실성 속에 담겨있는 확실한 영광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에 가장 큰 관건과 본질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친밀함. 하나님과의 친밀함. 불확실성 가운데 확신을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주는 선물입니다. 선물이에요. 여러분 이 친밀감은 무거운 짐을 벗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그 짐에서 자유함을 선물로 전달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우리 본론으로 돌아와서 갈라디아서 6장 3절에서 4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에게는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모든 인간이요. 저를 포함한 모든 인간은요. 자신의 실수와 허물과 연약함과 문제를 인정하는 것을 위협으로 받아들여요. 위협. 뿐만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과 문제와 한계를 인정하는 순간 통제할 수 없는 세상을 마주하고 불안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불안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은 패배자처럼 보이는 위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인간에게는 자기보호와 통제를 유지하기 위한 자기보호의 메커니즘이 있어요. 자기보호의 메커니즘. 그것을 방어기제라고 하죠. 방어기제, 심리학에서요. 여러분 얼마 전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인데 제가 대학생 때로 생각합니다. 박찬호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엄청난 명성을 떨쳤잖아요. 참 순진하고 또 선하고 착하기로 이 박찬호 선수가 알려 있는데 징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박찬호 선수가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데 경기를 하다가 상대편 선수와 함께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 모든 이 덕아웃이라 그러나요? 있던 선수들이 다 나와서 싸움을 하는데 그때 나가지 않으면 벌금을 뭐 이렇게 내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징계를 받는다고 해요. 팀 내에서요. 그러니까 모두 다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박찬호 선수가 그때 날라차기 2단 옆차기 2단 옆차기로 날라차기를 하면서 상대방 선수를 때렸습니다. 아니 이렇게 순진하고 선한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 당시 아주 뉴스국에 크게 나왔습니다. 근데 기자들이 박찬호 선수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당신 같은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2단 날라차기로 상대방 선수를 그렇게 공격할 수 있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박찬호 선수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이 바닥에서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바닥에서 살아남으려면 약하게 보이면 안 됩니다. 약하게 보이는 순간 끝입니다. 공감되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무단히 노력해요. 나에게는 어떤 실수도 없고 아픔도 없고 허물도 없고 연약함도 문제도 없는 것처럼 어떤 고통과 고난도 없는 것처럼 괜찮은 사람처럼 남도 속이고 나도 속이는 가면을 쓰게 되는 것이죠. 네, 가면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가면을 쓴 사람은요 자신이 지고 있는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모르기 때문에 타인을 보지 못해요.
타인의 짐을 보지 못해요. 타인의 짐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타인의 짐을 서로 짊어질 수 있는 자리에 서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신이 지고 있는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인식할 때 타인이 지고 있는 짐을 함께 지고자 하는 마음도 생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다는 것은요,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죄가 많은 곳에 주님의 은혜가 더 있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우리의 연약함이 많을수록, 우리의 실수와 실패가 많을수록 그곳에 하나님의 더 큰 사랑과 은혜가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은 은혜를 누리는 최선의 방법이에요. 은혜, 하나님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왕 되심이 선을 이루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세상의 논리와 하나님의 논리, 하나님의 방식의 차이점이죠. 차이점.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쉬지 않고 흘러가는 시간 속에 살아요. 그렇죠? 지금이라고 하는 순간 과거가 돼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야기하면 현재는 없는 거예요. 현재는 과거와 미래만 존재하는 거죠. 지금 했을 때 지금 지나갔잖아요. 과거예요. 이미 2, 3초 전에 과거예요. 그러니까 붙잡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와 현재는 미래는 다 맞닿아 있습니다. 과거는 우리에게 후회와 아쉬움을 남기죠. 현재는 항상 긴장감을 줍니다. 미래는 불안함과 두려움을 주죠. 성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과거는 주님의 자비에 맡기고, 현재는 주님의 사랑에 맡기고, 미래는 주님의 섭리, 주권에 맡겨라. 과거는 주님의 자비, 불쌍하심에 맡기고, 우리의 후회와 아쉬움을 주님의 불쌍함, 자비에 맡기고, 현재는 주님의 사랑, 자신을 기꺼이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 사랑, 긴장감을 주는데, 현실이라고 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항상 긴장감을 주는데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자신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맡기라는 것이죠. 미래는 주님의 섭리, 미래는 두려움이죠. 두려움, 불안인데 그 두려움과 불안을 주님의 섭리, 주권 가운데 맡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실하십니다. 그죠? 성실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열정과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전지하세요. 모든 것을 다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통제하지 않아도, 모른다고 해도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능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 이 은혜 속에서 우리의 염려를, 우리의 불안을, 우리의 두려움을, 우리의 미래를 주님께 맡김으로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는 주님과 함께 자유 안에서, 기쁨과 감사 안에서 이번 한 주를 걸어가시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실 수 있는 존귀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께 다 맡깁시다. 주님이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복음 고백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복음 고백 같이 고백할게요. 시작. 제가 하는 어떤 행위도 하나님이 저를 더 사랑하시거나 덜 사랑하시도록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인재와 인정만이 저의 영원한 자유와 만족을 위해 필요한 것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제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억하여 저도 다른 이들을 대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무한한 긍휼과 자비를, 주님의 부활에서 영원한 능력과 권세를 신뢰함으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베드로의 고백,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입니다. 예수를 따르니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
주님과 동행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한 주님을 닮아가는 일입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아멘.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며 따르는 길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길.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 들리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이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이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퍼져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자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나는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물어보십니다. 주님 내게 물어보시니 우리 두 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가 하십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자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자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남은 모든 인생을 남은 모든 예수님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하나님, 불확실성 속에서 하나님만 확실하다고 하는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진리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셔서 불확실성이라는 무거운 짐을 확실한 하나님께로 옮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미 불확실성이라는 두려움과 불안의 기운이 확실한 하나님 때문에 기대와 희망의 향기로 변한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 이 은혜 가운데 이번 한 주간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은 성실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에 우리가 매사에 최선을 다하며 모든 것을 통제하지 않아도 알지 못하더라도 안심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괜찮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김으로 주인이 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선을 이루시는 결론이 우리의 삶의 노래가 되고 이유가 되는 것을 발견하며 이번 한 주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승리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끄실 주님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의 백성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이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